봄이 시작되고 이제 비가 오려고 할 때 들에 있는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개골개골 하면서 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개구리가 왜 비가 오려고 할 때 크게 우는지 엄마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청개구리가 이제 엄마 개구리의 말을 너무나 듣지 않는 겁니다.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늦게 들어오고, 공부하라고 놀러 가고, 또 동생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더 싸우는 식으로 엄마가 말한 대로 반대로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개구리에게 유언을 이제 남기는데, 아들 개구리는 엄마 말을 항상 반대로 하니까 엄마는 이제 자기가 죽으면 무덤을 이제 시냇가 옆에 이제 무덤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 청개구리는 이제 엄마 말을 반대로 이제 산에 이제 무덤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아들 청개구리는 이 엄마가 유언으로 부탁한 말이니까 이번만은 이제 엄마 말을 들으겠다 하면서 엄마의 무덤을 시냇가에 이제 옆에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는 비가 오려고 할 때마다 비 때문에 엄마 무덤이 혹시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대로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청개구리는 마지막이라도 이제 엄마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높은 부자 위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이라는 이제 이 불타는 모습의 어떤 천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날개로 한 날개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또 날개 한 쌍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한 날개쌍으로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이 이제 흔들리고 또 빛난 연기가 성전에 가득한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과 권세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나는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그 이사야의 얼굴을 입에 이제 그 숯불을 대면서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3일간 근식한 후에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고 하니까 주저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빼면 이제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적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그 모세의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한 후에 모세가 너무 침체가 돼요. 침체가 돼서 이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등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영광의 어떤 본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영광의 어떤 주변부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영광을 보고 또 이제 힘을 내어서 또 이제 사역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큰 어려움들과 시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우리가 막 이렇게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고 또 모세처럼 또 막 무슨 어떤 이렇게 어디 가다가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런 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느껴요. 느끼는 걸 이렇게 우리의 전 어떤 인격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렇게 보는 거, 또 경험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 이렇게 만든 볕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 또 한 번은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요셉에게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영광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요셉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견뎌내요. 하나님의 영광,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제 받기 때문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금방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사람들 보면서 그냥 낙심을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 끝까지. 이 말씀. 무슨 환상이나 놀라운 어떤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걸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걸 다 이제 감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독백하듯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옆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하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모세도 그러했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하나님이 이제 백성에게 보내려고 할 때 주저했어요. 안 가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원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바른 자세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할 때 선뜻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나 이렇게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이사야는 선뜻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이제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권세를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모세나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사야는 더 그게 이제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제 본 것이 그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보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살아계심과 그걸 너무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과 담대함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자신이 볼 때 철저한 죄인이라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랍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자기의 죄를 사해준 이걸 또 이제 경험을 이제 한 겁니다. 이사야가 생각하기에 자기나 유다 백성이 비슷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거다 이런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완전히 망했다, 끝장났다 이렇게 좌절을 했는데 이제 이 죄사함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가능하겠다, 이런 믿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이런 경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뜻 자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나 이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나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생생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경험하면 할수록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교회 밖에만 나가면 현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시험을 보는 부분들이나 경쟁하는 부분들이나 질병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나 너무 어려워, 너무 이렇게 자영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또 이제 구조조정의 그런 그 어떤 위기도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무너져요. 믿음이 그냥 다 바닥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걸 그냥 붙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반대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돼. 누굴 영혼을 섬길 때 이게 있으면 견디게 됩니다. 이사야가 참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역을 다 감당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권세와 어떤 거룩과 이걸 경험하면서 끝까지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데 그걸 견디면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못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감, 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이걸 바라볼 때 영혼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이렇게 내가 섬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가 자원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백성으로 보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했고 또 이제 사역자로 보내게 되니까 이제 사명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명입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1장 2절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범죄한 나라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또 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 그들이 소돔 백성처럼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놓고 지으면서도 그냥 뻔뻔스럽게 그렇게 이제 지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제 동일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을 하시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막아서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깨닫고 싶어 하는데도 못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제 한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막아서 바로는 이제 순종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죠. 애굽 왕 바로는 교만하고 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상태를,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악하게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도록 그렇게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해서 이제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있도록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제 유다 백성들도 그러했고, 그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도 계속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게 악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불순종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악하게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상태로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 이럴 때는 선지자가 아무리 이제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하고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보거나 전도를 해 본 분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말씀, 복음,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 말씀인데 진리인데 옳은 건데 안 들어요. 끝까지. 이건 뭐 꼭 말씀과 말씀 아니더라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떤 자녀에게 분명히 옳은 거예요. 옳은 거고 그리고 부당한 것도 아닌데 끝까지 자녀가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들을까? 왜 안 들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철이 들어서 듣는 경우는 있지만 어느 기간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말씀과 이제 옳은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다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도 돌아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 하면서 그 제자들은 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그 마지막 결과가 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반응이 뭔가 하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했는데 그 디모데후서는 이제 그의 예언처럼 마지막 그 서신인데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신앙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안 믿는다, 깨닫지도 않는다, 믿지도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숫자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됐는가 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이렇게 회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고 근데 한 사람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6년 전에 분당 샘물교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선교를 갔다 2명이 순교를 했죠. 순교를 했습니다. 부모는 신앙이 신실해요. 믿음이 참 좋은데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나 사역이나 교회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가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된가 그걸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숫자, 어떤 상황, 결과 이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잘못된 평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 백성들이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도 사람의 노력과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진정으로 사람이 깨닫고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누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데 일을 그런데 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른다고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달이나 2-3달 정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 꼭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꼭 진짜 결심을 했는데 뭐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서 못 가게 됩니다.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은 자기 결심으로 되지 않고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들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여러분 그 트리키에나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 1시간 전 알았습니까? 10분 전에 알았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마지막. 아이고 내가 내 결심하면 얼마든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은혜로 이제 지금 호흡도 하고 있고 또 걸어다니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사야는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물었을 겁니다. 11절 앞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보면서 열매 없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십니까? 11절 중간부터 12절까지를 보면 11절 중간입니다. 12절은 여러분 읽으시고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년이나 5년이나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좀 힘들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성읍들이 황폐화되고 땅도 황폐화되고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집들이 다 빈집이 될 때까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황폐화가 될 때까지 그 백성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고 끝장나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BC 582년 바벨론에서 망해서 이 말씀처럼 성읍이 다 불타요. 또 땅들이 다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집들이 다 비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고 끝장나게 돼요. 끝장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끝장이 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뭔가 좀 남아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든지 뭔가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그거 붙들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안 붙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망해야 그때 이제 은혜가 은혜구나. 은혜만을 전적으로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든지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권세를 강하게 느끼면서 내가 완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 진짜 혐오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겨요. 이 은혜는 그냥 값싼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끝나야, 완전히 망해야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혐오를 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야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년 기다리면, 한 10년 기다리면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아니라는 거. 완전히 집들이 완전히 망하고 다 불타버리고 산산조각 나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을 갖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참 귀한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안다는 겁니다.
칠흑 같고 절망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신라 같은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떤 겁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이 남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 남은 겁니다. 백성이나 땅이 이제 10분의 1이 남았다면 너무 적게 이제 남은 거죠.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남은 것도 황폐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게 남았는데 그거마저 완전히 황폐화가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관심합니다. 뭐 이렇게 재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뭐 별로 불감증 별로 그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당황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번에 투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에 일어난 지진으로 2만 명 이상 지금 사망을 하고 수천 개의 건물들과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그 장면들을 이렇게 이제 뭘 먹다가 이제 보면 먹는 게 죄수를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에서 무관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대형 사고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멸망입니다. 세상의 재난은 너무 끔찍하고 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한 일부예요. 일부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어떤 멸망,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건 그러니까 총체적이고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재난인 겁니다.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철저하게 황폐화시키는 게 하나님 재난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어떤 지진보다 훨씬 더 두렵고 절망적인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안 두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또 심판을 말씀해도 관심이 없어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3절 그 중간을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다 베어내도 땅에 남아 있는 구루터기는 남아 있죠. 그 13절 끝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기서 거룩한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제 가리킨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체와 비교할 때 남은 자들은 소수예요. 아주 적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고 거룩한 씨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인들의 믿음은 더 신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근데 그 남아 있는 그 신자들은 진짜 신실한 거예요. 믿음이 진짜 분명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신자들이나 유럽에 있는 신자들이 이제 그러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가 연단받고 성숙하고 순수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규모나 숫자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그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부하랑 같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이제 이렇게 무찌르고 큰 어떤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코로나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이 세상 유혹은 너무 강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 거룩한 시입니다. 우리가 소수예요. 참 약해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부으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는 일을 하시지만 결정적인 건 사람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